오늘 말씀은 에스라 4장 말씀을 통하여 성전 재건 공사의 중단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했는데 기초를 놓았어요. 그래서 이제 70년 전에, 포로로 끌려오기 전 70년 전에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에서 제사를 지냈던 나이든 사람들은 그 성전의 전 지대가 다시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통곡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가운데 태어났던 이 세대들은 그 솔로몬 성전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소리를 질러서 크게 노래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멀리서 들어보니까 나이든 사람들이 대성통곡했다. 그리고 이제 젊은 이 세대들은 크게 소리질러 노래하고 찬송했다. 이게 합쳐져 가지고 멀리서는 큰 함성으로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이제 무너져버린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일인가, 여호와의 마음을 희영케 해드리는 일인가,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가. 그래서 그 일을 생각하니 성전 재건 공사가 다시 시작되니까 이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감동하게 되고 더 나아가 감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된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고 망하여서 영원한 감옥인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내가 지옥 형벌에서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과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일입니까? 감동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감격스러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의 감격에 빠져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구원의 감격에 빠져야 되겠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일생 동안 날마다 순간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감격에 빠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바로 구원의 감격에 빠져야 되겠습니다. 제가 23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뒤에 벽에다가 표구를 서예로 쓴 것을 걸어놨어요. 그냥 이런 합판으로 만들어서 벽지를 붙여가지고 그 벽지 바탕에다가 붓글씨로 써서 그냥 못질해서 박았어요. 날마다 구원의 감격에 빠지라. 이렇게 써놨어요. 날마다 구원의 감격에 빠지라.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날마다 구원의 감격에 빠져야 됩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날마다 구원의 감격에 빠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죄로부터 건지시고 죽음에서 살리신 그 여호와의 구원에 대하여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격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고 성전의 기초를 놓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일인지 감동이 몰려오고요, 마음에 감동을 시키니까요 이들이 감격에 빠졌잖아요. 그런데 기쁨도 잠시, 대적들이 일어납니다. 대적들이 성전 재건 공사를 해방하고 방해하고 그리고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서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하도록 하고, 그래도 되지 않으니까 이제 아닥다스다 왕에게 고소 고발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말씀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여호와라 하면서 우상숭배의 죄를 범합니다. 여호와를 믿고 따르며 섬기며 여호와께 제사 드려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떠나서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의 죄를 범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니까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치 않고 돌아오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떠나서 여전히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니까 여호와께서 최후 경고, 최후 통첩했죠. 그게 뭡니까?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살리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죽고 망하리라. 회개치 아니하면 아수르를 통해서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무서워요. 여호와를 떠나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여호와를 떠나 사는 것이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여호와를 떠나서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악할 뿐이고 여호와를 떠나서 살아가는 지난날의 모든 삶이 여호와 앞에서 큰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죠. 그래서 죄를 범하면요 성경의 기록대로 하인 맞은 양심이 돼요. 양심이 돌처럼 굳어져요. 그래서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합니다. 죄가 죄인 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치 않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끝까지 회개치 않는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뭡니까? 끝까지 회개치 않으니까 죽고 망한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죽고 망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감옥인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회개치 않으니까 여호와께서는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시잖아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데 그때 당시에 세계적으로 강력한 나라인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살아남은 자들은 아수르로 포로로 끌어가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죠. 북이스라엘 땅이 비어있잖아요. 이 아수르는 그때 당시에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나라의 자국민들을 자기 아수르 제국으로 포로를 끌어가서 포로 종살이 시켜요. 그리고 이 아수르 제국에 있는 사람들을 그 땅으로 이주를 시켜요. 이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로 끌려가고 그 비어있는 북이스라엘 땅에 이제 아수르 제국에 있는 사람들을 이주시킨 거죠. 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7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남유다 사람들이 성전 재건하기 위해서 유다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도 멸망당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다음에 우상 숭배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최후 경고, 최후 통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끝까지 듣지 않고 회개치 아니하므로 망한 걸 보았거든요. 그럼 죄가 이렇게 무섭다니까요. 남유다가 회개해야 마땅하고 당연하잖아요. 지금이라도 아 뜨거워 발등에 불이 떨어졌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남유다가 끝까지 회개치 않아요. 여러 선지자를 보냈어요. 북이스라엘처럼. 그런데 남유다에는 또 하나를 더 하시죠. 여호와께서 부지런히 사진들을 보냈어요. 또 복수 부지런히 보내고 그게 뭐예요?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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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회개치 않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선지자인 에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살리니와 그렇지 않으면 죽고 망할 것인데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가 멸망당할 것이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이다. 비참한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세요? 말씀하시는 여호와시죠? 여호와는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되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고 그 다음에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당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예언의 말씀이 뭐였어요? 야 바벨론 통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를 끌려갈 것이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거야.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70년이 되면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긍휼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기 원하시고 도와주시는데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데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그대로 한 거예요. 자녀를 낳고 자자손손 포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70년이 되니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한 가지 이루어질 말씀이 있죠. 그게 뭐예요? 70년이 되면 거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여호와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여호와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세계적인 제국이 된 바사왕 고레스, 페르시아 제국, 역사적으로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고레스에게 여호와께서 명령하세요. 고레스는 120개 나라를 정복한 세계적인 제국인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대제국을 세운 왕 아닙니까? 말씀드린 대로 고레스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신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당연히 믿지도 않죠. 그런데 어느 날 신이 임해서 자기에게 감동하는데 여호와라는 신이에요. 그러면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무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감동해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는 하늘의 신이고 최고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보니 여호와는 참 신이시라. 여호와께서 감동하니까요, 여호와를 알지도 믿지도 않는 금시초문인데 그 여호와라는 신이 임해서 자기 마음을 감동시키니까요 깨달음을 주시는데, 아, 여호와라는 신은 하늘의 신, 최고의 신이고 내가 보기에 참 신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제는 감동을 뛰어넘어서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120개 나라를 정복한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세계적인 제국을 이루었으니 명령만 하지 명령 받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호와께서 마음에 감동하시고 명령하시니까 그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대로 즉시 행합니다. 여러분, 그 명령대로 행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곧 바로 즉시 지체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구원 받으셨다고요? 구원 받은 백성의 삶을 살고 있다고요?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 곧 바로 즉시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주의 말씀과 명령대로 행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는 한술 더 떴죠. 여호와가 감동하고 명령하니까 어때요? 그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는데 공포를 내버려. 여봐라, 이에 이런 거죠. 여호와란 신이 내 마음을 감동하고 내게 명령한 바를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하고 공포를 내버려. 그럼 그대로 시행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조서를 써요. 편지, 왕의 편지. 그러니까 공포도 하고 조서를 내려가지고 반드시 그대로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레스의 명령은, 추상 같은 명령은 고레스의 명령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인 것입니다. 아멘.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 하는 말은 고레스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공포하고 조사한 내용이 기가 막히죠. 그게 더 큰 기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 120개 민족 가운데 히브리 민족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고국 귀환 명령. 두 번째, 더 기가 막힌 일은 뭐예요? 돌아간 이유가 뭐예요? 고국 귀환하는 명령이 뭐예요? 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세 번째,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은 우리가 다 대주겠다. 이런 기막힌 일. 이것이 기적 아니고 뭐겠습니까?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 여호와십니다. 내가 믿고 따르는 여호와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보다 더 이상으로 채우시며 공급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모든 필요하실 것을 채우시며 공급하시고 풍성한 삶으로,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십니다. 그런데 이 명령을 내렸는데 120개 각 도잖아요. 나라가 120개를 정복했으니까 120개 도예요. 그 제국이. 그러면 각 120개 도에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는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 남유다인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꾸로 돌아오기라 하신 예레미야 말씀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 일을 통해서 여호와는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곧바로 즉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망설이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순종이 무엇입니까?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수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5만 명이 채 못 돼요. 4만 몇천 명만
1차 귀환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은 소수였어요. 소수. 극소수. 나머지 사람들은 70년 전에 이 유다 땅 완전히 폐허가 된 것을 보고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70년 동안 더 황폐해졌겠죠. 그런데 포로 생활이었지만 비참한 삶이었지만 70년 동안 일궈온 생활의 터전이잖아요. 기득권이 있잖아요. 안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돌아가면 다시 새로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을 위해서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입술로는 주를 위해 산다고 하면서 실제 삶 가운데서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입술로는 주를 위해 산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가 아니고 내가 아닙니까?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들이 포로 귀환에서 왔잖아요. 고국에 돌아왔잖아요. 폐허가 됐잖아요. 성전은 완전히 불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70년 포로 생활 때 태어난 2세대는 모르지만은 그 1세대들은 솔로몬 성경의 화려함과 웅장함을 알잖아요. 근데 완전히 잿더미가 돼버렸잖아요. 얼마나 비극이, 이런 비극이 없죠. 이보다 더 큰 비극은 없죠.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전 재건을 시작해가지고 성전의 기초를 놓으니까 그래서 대성통곡한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대성통곡한 겁니다.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대성통곡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대성통곡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대성통곡하는? 슬퍼서?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아파서? 대성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돼서 대성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성통곡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기적을 행하심을 체험했기 때문에 대성통곡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대성통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입술만의 고백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동의한 입술의 고백을 주님은 기뻐하시고 주님은 들으시고 주님은 받으시고 주님은 응답하시고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주님은 영육간의 모든 결박을 푸시고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 시간이 내 일생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이에요. 지금 이 귀하고 복된 시간에 우리가 정말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한 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대로 믿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했잖아요. 잘하고 있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잖아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주님의 영광을 받고 계시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믿음을 행하잖아요. 그러면 악한 사탄 마귀 귀신들은요 비상이 걸려. 비상이.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해가지고 복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천국 가면 안 되거든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어떻게든 해방하고 방해해서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 가운데 모든 재앙 가운데 있게 만들고 죽고 망하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이끌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큰일 난 거야 지금. 그래서 비상사태에 돌입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반드시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대적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대적. 그 대적자는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해방하고요, 방해하고요, 고소고발하는 자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모르고 살았는데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구나. 진심으로 해겠어. 그래, 이렇게 살아야 되겠어.
주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입술만의 고백으로 끝난 게 아니라 실제로 삶속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해. 응? 막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야. 아 이랬어. 아 행복하다 행복하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대적이 일어난다니까요. 해방하고 방해한다니까요. 내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온다니까요. 그러면 말씀을 알지 못하는 말씀의 초보는, 믿음이 장성하지 못한 믿음의 초보는요,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주를 위해 산다고 결단했고 입술만 고백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왜 모든 일이 안 되고 되는 일이 없고 더 안 되고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것은 말씀을 모르는 거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요 반드시 대적이 있고요 해방하고 방해합니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다가옵니다. 일이 어그러지게 됩니다. 안 풀립니다. 그때 말씀을 아는 사람은 아 내가 믿음으로 잘 살고 있다는 증거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악한 사탄 마귀가 지금 나를 대적하고 해방하고 방해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해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도록 천국까지 못하도록 지금 하고 있구나. 이걸 딱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일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합니다. 너희 중에 환난을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뻐할 것이요. 믿으십니까? 너희가 고난을 당하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큽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말한 대로 믿고 행할 때 반드시 어려운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고 시험이 오고 그 재앙이 임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아, 내가 믿음으로 잘 살고 있구나 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면요 마귀는 강교해서요 안 통하잖아요. 바로 떠나가 봐요. 그걸로 나를 흔들지 못해. 근데 내가 거기에서 말씀을 모르고 믿음이 연약해 가지고 원망불평만 해버리잖아요. 아 통하구나 쾌재를 부르면서 그거 가지고 계속 뺑뺑이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승리하면 됩니다. 한 번 결단하면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행하면 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도는요 지켜야 될 것이 있어. 내가 정말 성도라면 지켜야 될 것이 있어. 그게 지켜야 될 것이 많이 있지만 내가 성도로서 지켜야 될 가장 큰 중요한 우선순위는 뭐냐? 그것은 신앙입니다. 성도는 신앙 지켰네. 성도는 신앙을 지켜야 돼. 신앙이 무너지니까 삶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망하고 포로를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잖아요. 신앙이 무너져서 삶이 무너졌는데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70년 동안 발버둥을 쳤지만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거구로 돌아가게 하려 하신 말씀을 기적을 통하여 이루시고 거구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함으로써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니까 삶이 회복된 것입니다. 놀랍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큰 물고기가 있고 피레미가 있어요. 피레미. 그런데 계곡물이 쫙 내려가. 빠르게. 근데 큰 물고기가 둥둥 떠내려가네. 보니까. 근데 작은 피레미 하나가요. 그 계곡물을 거슬러서 역류해서 올라가. 이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죽어있는 것과 살아있는 것의 차이입니다. 큰 물고기는 죽었기 때문에 둥둥 떠내려가. 물결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게 하나도 없어. 근데 피레미가요 그 계곡물을 역류해서 올라가는 거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고 고난이죠. 그러나 뚫고 올라 기어이 역류해서 올라갑니다.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게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확실한 반증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고백하면서 성도는 신앙 지켰네 그랬는데요 전제가 있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환난과 핍박이 와도 내가 성도라면 내 신앙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아니 신앙을 지켰는데 환난이 오니까 핍박이 오니까 신앙을 지키지 않고 떠나버려. 그 사람은요 성도가 아니었다는 거죠. 무늬만 성도였죠. 여러분 우리는 참 성도입니까? 무늬만 성도입니까?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거짓된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돼. 예수 믿는 우리를, 예수 믿는 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이해 사는 사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어야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해야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를 이해 살아야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를 전해야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쉽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입니까? 뭐 예? 마땅히 당연히 그리스도인이죠. 용감해. 근데 방금 그 5가지 뜻을 말해주면요, 묵묵부답이야. 이제 우리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사람은요 이름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이름값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성도라면은 성도로서 걸맞는 삶을 살아야 성도인 것입니다. 성도로서 걸맞는 삶을 살아야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를 불러도 그냥 부르지 마세요. 항상 찬송가를 의미를 생각하면서 부르십시오. 찬송가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히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이고 그것이 나를 향하신 여호와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불렀다면 주님 그래요. 나는 성도지요. 성도 값을 하게 해주세요. 나는 성도죠. 내 신앙 지키게 해주세요. 주님 그래서 환난이 와도 내 신앙을 지키고 핍박이 와도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찬송해야 정상인 거지. 그런데 아무 생각도 의미도 없이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내 목소리로 내 기교로 내 목소리 발성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 봐주시는 찬송이 아니다 그 말이. 그러기 전에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그 찬송가의 의미 가사를 음미하고 생각하면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 주님의 말씀 메시지가 뭔가를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찬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송입니다. 그래야 내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임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 찬송 가운데 지옥생활이 천국생활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대적들이 일어나서 방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말씀이 어떤 거예요?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돼 버려요. 중단. 멈춰요. 중단돼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만을 위해서 살아. 또 이 죄가 이렇게 무섭다니까. 그래서 자기 집을 편벽하게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잘 하는 거야. 그거 좋게 해가지고 요즘 말하면 막 이태리 대리석 갖다 놓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아주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거야. 근데 학개서를 보면 학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학개서 스가랴서가 나오죠. 학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다시 명령하세요. 그러면서 너희가 성전 건축을 하다가 중단한 날부터 지금까지 한번 지난 날을 돌아봐라. 너희가 복을 받았냐 저주를 받았는가 한번 돌아봐라. 생각해봐라. 아니 생각해보니까 밀 10대를 거뒀어. 근데 한 대만 남은 거야. 빚 좋은 개살구였어. 복을 받는 줄 착각하고 살았는데 저주였던 거야. 근데 그 사실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아 좋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러면서 자기들만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하하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살았다고요. 근데 복 받는 줄 알았는데 복이 아니라 저주였어. 빚 좋은 개살구 속빈 강정이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돌아보니까 나 복 받는 줄 알았는데 복이 아니라 저주 받았네. 근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면 복을 주신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완공하잖아요. 딱 완공하니까 여호와께서 오늘부터는 내가 복을 주리라. 우리 여호와는 이렇게 멋있는 분이라니까요.
우리가 정말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믿음이 없어서 할 수 없어서 넘어지고 깨어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서 다 하셨는데 착하고 충성된 자가 네가 잘하였다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라고 은혜와 복과 주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해. 여호와가 하시는데 나를 통하여 하시는 것이 나에게 은혜입니다. 여호와가 다 하시는데 나를 통하여 하시는 것이 나에게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감당하고 감격만 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격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앞으로 행하실 모든 일에 대해서 감격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만 해도 대단한 건데 감사를 뛰어넘어 감동이야. 감동을 뛰어넘어 감격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구원의 감격에 빠지십시다. 날마다 말씀의 감격에 빠지십시다. 날마다 기도의 감격에 빠지십시다. 날마다 예배의 감격에 빠지십시다. 날마다 봉사의 감격에 빠지십시다. 날마다 전도의 감격에 빠지십시다. 여기에 단어만 적용하면 돼. 아시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호와는 살아계셔요. 그런데 그 여호와가, 살아계신 여호와가 나를 사랑하세요. 여호와는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기억하면서 우리는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성도의 삶을 살아서 신앙을 지키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신앙을 지키는 훈련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 훈련을 통해서 환난이 와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 신앙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은혜와 복과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와 복의 주인공 간증자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여호와가 살아계신다. 여호와는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더 용기 백배하고 힘을 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